안녕하세요. 탈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번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9번을 다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613개의 계명들 중에 612개까지는 우리가 지켰습니다. 즉 전번 영상에서 말한 3단계까지는 우리가 토라를 완전히 지키고 모든 사람들도 이에 대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는 그걸로 부족하냐, 왜 4단계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측면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묻고 이야기를 합니다. Instead, 대신에 he sworn to continue regarding himself as wicked. Is it because that wondrous degree of opening his eyes, the Torah, is missing in him that you compare him to a wicked?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우리가 612개 계명을 지켰다고 합시다. 한 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성경 연구와 계명 지킴에 계속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 악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자신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는 아직 완벽한 의미의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가 악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Indeed, the four measures of people's attainment of his providence over them have already been explained. Two of them are in concealment of the face, and two are in disclosure of the face. 실제로 the four measures of people's attainment,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서 4개의 측면들을 살펴보았죠. 이들 중에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4가지 중에 2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2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줌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Also, 또한 the reason for the concealment of the face from the people has been explained.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이유 또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It is deliberately to give people room for labor and engage in his work in Torah and mitzvot out of choice. 즉, 이것은 일종의 인간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의지로. 그러니까 사실 주변 환경이 행복할 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냐, 계명을 지키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서 토라 연구와 이제 계명 지킴을 할 것이냐라고 어떤 인간의 노력의 차원에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여지를 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 그게 이유다라고 했을 거예요. This is because this increases the contentment of the Creator from their work in His Torah and mitzvot more than His contentment from His angels above, who have no choice and whose work is coerced.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은 심지어 천상에서 천사들을 통해 받는 기쁨보다 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하냐면 천사들은 no choice, 자유의지가 없죠. 선택상이 없죠.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들은 강제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와 인간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도 어떤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죠. 반면에 천사는 좀 정확한 의미로 자유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한 번 결정한 것이 영원히 가는 세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빛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감과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가까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비슷하다. 즉 하나님과 같이 선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성질에 더 가깝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것을 아예 생각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천사들은 뭐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선한 걸 택하는 상태이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사들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게 정말 그 많은 뭐 이렇게 인간과 같은 고민과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선택한 것이냐 한다면 천사는 그런 게 없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서 받는 선한 행위, 그 행위가 뭐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뭐 선행을 베푸는 걸 수도 있고 기도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espite the above praise for concealment of faith, it is still not considered holiness, but only as transition. This is the place from which the longed for holiness is attained. 위에서 열거한 그런 하나님의 숨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막 숨기시죠.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성경 연구와 계명 지킴은 아직까지는 완전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뭐라고 여겨집니까? transition.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This is the place from which the longed for holiness attain. 하지만 그 과정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을 추구하는,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place, 여지 혹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means that any reward for a mitzvah that is prepared for a person is acquired only through one's labor in Torah and good deeds during the concealment of the faith. 즉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게 될 이 보상은 어떤 보상이 있겠죠. 계명을 지켰으니까 그 보상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준비되어 있는 보상은 인간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느냐? 바로 성경 연구와 선행을 통해서 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언제? During the concealment of the face.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을 때.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 그 보상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When he engages out of choice.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에서야 선택한 것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선택한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행복할 때 선택하는 쪽보다는요. 더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This is so because then one feels sorrow out of his strengthening in his faith. In keeping his will. 왜냐하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는 믿음을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전히 어떤 괴로움과 고통, 고독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이라는 어떤 희한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연결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sorrow,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And one's whole reward is measured only according to the pain he suffers from keeping the Torah and the mitzvah.
As it is written, the reward is according to the pay. 따라서 그가 받을 전체적인 그 보상은 어떻게 값이 매겨지냐면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해낸 그 고통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measure, only,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미암아 겪게 된 그 고통에 비례하여서만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reward is according to the pain. 보상은 고통에 따른다. 고통에 비례한다는 거죠. Hence, 따라서 every person must experience that transit period of concealment of the face.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 때, 그 기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경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의인이든 뭐 일반인이든 다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어둠의 기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그럴 때에만,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When he completes it, he is rewarded with an open providence, meaning the revelation of the face.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열린 주권, 즉 하나님의 얼굴 보이심을 보상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일종의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보상,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항상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받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겠죠. And before he is rewarded with revelation of the face, and although he sees the posterior side, he cannot refrain from ever committing a sin. 그리고 before he is rewarded,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할 때, 그때까지는, 그 전에는, and although he sees the posterior side, 하나님의 뒷면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는 cannot refrain from ever committing a sin. 우리는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Not only is he unable to keep all 613 mitzvot, since love does not come by coercion and compulsion, but one is not complete even in the 612 mitzvot, since even his fear is not fixed as it should be. 즉 우리가 아직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서서 나에게 비추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 앞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613개의 미tzvot 계명들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 이 사랑이란 측면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612개까지는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가 모자란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613개를 지킬 수조차 없고 또한 612개 자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612개의 계명 자체도 지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는 약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수준도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피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the Torah being 611 in Gematria. Any Gematria is the posterior side. That one cannot properly observe even 612 mitzvot. This is the meaning of he will not always content. In the end, one will be awarded the revelation of the face. 이것을 이제 좀 더 게마트리아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도가 being 611.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히브리 알파벳은 각자 고유의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숫자로 치환했을 때 611개가 됩니다. 이 토라가 611개가 된다는 의미인지 4, 5, 6 4 네, 토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토라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토라가 400이고요. 바브가 6이고요. 레시가 200이고요. 그럼 해가 5니까 4, 5, 6, 611. 네. 토라를 게마트리아로 하면 611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후다 신라는 게마트리아는 일종의 뒷면과 같다. 바이러서 영상, 옛지라서 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에도 나오죠, 잠깐. 그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빛의 뒷면, 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측면인 히브리 알파벳은 일종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 옛지라서 아마 영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 히브리 알파벳은 일종의 카발락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통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로의 내적 측면, 그 속은 일종의 숫자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토라라는 히브리 알파벳, 하나님의 일종의 통로 가운데는 611이라는 내적인 숫자 값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611, 1 정도 차이는 카발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11은 어떻게 보면 612 미tzvot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 토라라는 성경이라는 토라, 모세오경이죠. 작은 의미론. 모세오경이라는 그 의미 안에 이미 우리는 612개까지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계명을 613개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힌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죠. One will be awarded a revelation of faith. 그래서 마침내 끝내는 one will be awarded the revelation of the face.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즉, 뭐 뒤에 문단을 이어서 봐야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마지막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계명을 받아야지만 토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토라라는 뜻 안에 이런 불완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탈무드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굴뚝 들어간 소년 이야기 있죠. 탈무드에. 굴뚝 들어간 나온 소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얼굴이 검었고 하나는 얼굴이 하얗다. 그러면 누가 얼굴을 씻느냐? 얼굴이 까만 애가 씻는다 해도 뭐라고 할 수 있고 얼굴이 하얀 애가 씻는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토라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완전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또 그 토라가 뭐 영적인 의미의 하늘의 토라냐 뭐 현실에 있는 토라냐 뭐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완전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게마트리아만 가지고 봤을 때는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면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83번입니다. The first degree of the revelation of the faith is the attainment of the providence of reward and punishment in utter clarity. 우리 전번에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징벌과 보상,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얼굴 보이심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였죠. This comes to a person only through his salvation when one is awarded the opening of eyes and the Holy Torah in wonderful attainment and becomes a flowing spring. 징벌과 보상의 차원에서는 그 네 번째 차원인 everlasting, 영원한 구원과는 조금 다르죠. 일단 1차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만 인간은 이 세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심의 첫 번째 단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전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Flowing spring.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이 됩니다. 그럼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토라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 왔는데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토라는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샘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물도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flowing spring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떠주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자 토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flowing spring,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되었습니다. In any mitzvah in the Holy Torah that one has already kept of his own choice, one is granted seeing the reward of the mitzvah in it, intended for him in the next world, as well as the great loss and the transgression.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이미 지키었던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진 그 미tzva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실 때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켜냈던 미tzvah 있죠, 계명이 보상으로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의 내세, 원래 그의 내세를 위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이 미tzvah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As well as the great loss in the transgression. Great loss. 네, 어려운 가운데서 큰 손실을 입었던, 죄 가운데서 큰 손실을 입었던 만큼 내세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And although the reward is not yet in his hand, 어떤 의미에서 보상은 내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손아귀에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그에게는 보상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since the reward for a mitzvah is not in this world, 하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내세에 있기 때문에 the clear attainment is quite sufficient for him from now on. 그러한 인식, 나는 내세에 지금은 맛볼 수 없는 무한한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내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확신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충분할 것이라는 거죠. From now on, to feel the great pleasure while performing each mitzvah. 그러면서 그는 계명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This is so because 이러한 이유는 바로 all that is about to be collected is deemed collected. All that is about to be collected. 그러니까 모아진 직역을 하면요, 모든 모아진 것들은 is deemed collected.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deemed 무색해진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렵게 계명을 지켜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명을 지키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냈던 계명들이 앞으로 내세에 나에게 보상으로서 잔뜩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 가운데서 계명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ll that is about to be collected. 즉 미래에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직역하면 모아질 것들은 is deemed. deemed가 이제 뭐 여겨지다라는 뜻이죠. 여기다, 무엇을 뭐뭐라 여기다. 따라서 앞으로 모아질 것들은 이미 모아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내가 앞으로 지켜나갈 계명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앞으로 내가 지켜나갈 것들은 내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지킨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계명을 지켰을 때 나에게 닥칠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아직 지키진 않았지만 앞으로 지킬 계명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계명은 이미 지켜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take a merchant who made a deal and gained a large sum. 큰 거래를 맡아서 큰 이득을 얻은 한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Even though the profit will come to him after a long time. 그가 아직은 투자한 단계에 있는 거죠. 하지만 먼 미래에 그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했을 때 그는 기쁠 수 있다는 거죠. But if it is certain beyond any shadow of a doubt that the profit will come to him in time, he is as happy as if the money has come to him immediately. 즉,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상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큰 거래건을 붙잡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확실함이 있다면,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심지어 내가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지? 내 투자가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지? 종이 쪼가리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확신이 그에게 있다면, 즉 미래에 그가 제 시간에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는 마치 지금 현재 그의 눈앞에 그 수익이 들어온 것 마냥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믿음은 약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했지만 보다 이제 1차적으로는 그쵸, 이것도 신뢰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어떤 약속의 측면에서의 희망, 소망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의 소망,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그런 게 있을 때 인간은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손 위에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이제 네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Naturally, 일반적으로 such providence,
testifies that from now on he will cleave to Torah and mitzvot with his heart and soul and might, and that he will retire from the sins as if escaping from a fire. 자연스럽게, naturally, such providence, 이러한 하나님의 열린 주권,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심은 우리를 확증시켜 줍니다. 즉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계명 지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죠. 또한 that he will retire from the sin, 우리는 앞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커다란 불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증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이. And although he is not yet a complete righteous, 그는 아직 완벽한 의미의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인 거죠. 세 번째 단계인데 거의 네 번째 단계처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이제 네 번째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도 미래에 있을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고 있죠.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계명 지킴에 더욱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로 비치는 빛이 도와주고 그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는 아직 완전한 의미의 의인은 아니지만 since he has not acquired repentance from love,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힘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계명,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은 얻지 못했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거죠. His great addition in the Torah and good deeds. 하지만 그는 지금 3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연구와 선행에 있어서 아주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 사람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를 도와줍니다. Slowly be granted repentance from love.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측면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게 최대한 가까이 갔을 때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도 무엇을 바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Meaning the second degree of the revelation of the faith. 즉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봄, 즉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원한 기쁨, 즉 마지막 4단계를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n one can keep all 613 mitzvot in full and he becomes complete righteous. 이때 우리는 613개의 계명을 모두 완벽히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ow we thoroughly understand what we asked concerning the oath, that the soul is sworn before it comes to this world. 자, 우리는 이제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이 세계로 오기 전에 한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무슨 맹세를 했었나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이런 맹세를 했죠. Even if the whole world says you are righteous, be wicked in your own eyes. 즉, 모든 세계가
나를 향해 의인이라고 부르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는 악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하나님이 영혼을 땅으로 보내기 전에 맹세를 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즉, 야, 너는 저 세계에 내려가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는 참 의롭다,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너는 네 스스로 악인이라고 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주의를 주는 거죠. We asked, since the whole world agrees that he is righteous, why must he still consider himself wicked? 우리는 앞에서 이런 질문했었죠. 아니, 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를 향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의인이라는데 동의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또한, does he not trust the entire world? 그럼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신뢰관계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We must also add. 또한 우리는 이렇게 또 물어야 됩니다. Concerning the phrase, even if the whole world say. 즉, 심지어 모든 세계가 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라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되는 거죠.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this and the testimony of the entire world? 도대체 모든 세상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Since one knows oneself bett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머지 세상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평가와 이것이 이렇게 연관이 되느냐? 왜 이것에 대해 언급을 하는 거냐? 라고 묻는 거죠. It should have sworn him, even if you know for yourself that you are righteous.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이 세상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왜 세상의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 가운데 넣었을까? 오히려 만약 심지어 너가 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는 악인이라고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았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들이댔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Yet, 하지만 the most perplexing is that the Gemara explicitly states that one must know in one's soul if he is righteous or not. 하지만 우리를 더 혼란시키는 것은 바로 게마가 성경에 대한 해석, 게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One must know in one's soul if he is righteous or not.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알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Thus, 따라서 there is an obligation and possibility to truly be completely righteous. 그럼으로써 there is an obligation and possibility to truly be completely righteous. 그러니까 참으로 완전히 의로운지 there is an obligation. 어떤 의무와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습니다. To truly be. 완벽한 의인이 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의무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전승에 따른 혹은 뭐 탈무드나 어디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아무리 모든 세상이 나를 향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는 악인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게마라 또 다른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마치 평가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인 것처럼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절이 혼란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니, 하나님이 왜 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오히려 이거 게마라처럼 너가 너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길지언정 너 스스로는 악인이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왜 세상을 끄집어냈을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Moreover, 게다가 one must delve and know this truth. 이 게마라에 따르면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그 진실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If this is so, 만약 그렇다면 how is the soul sworn to always be wicked in its own eyes?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항상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에는 우리 자신이 악하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nd to never know the actual truth. 그리고 그 참 모습, 진실한 모습을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when our sages have obligated the contrary. 왜 우리의 현자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The words are very precise indeed. 네, 말씀은 매우 정확히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s long as one has not been awarded the opening of eyes in the Torah and wondrous attainment.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눈이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토라에 있는 그 위대하고 멋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에는 sufficient for him for clear attainment of reward and punishment. 즉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주권, 징벌과 보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것에 만족스럽게 알 수 있을 때까지는 he will certainly not be able to deceive himself and consider himself righteou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러니까 떠지는 게 중요하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세 보상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허무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가운데 그것은 확실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certainly 확실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This is because he will necessarily feel that he lacks the two most comprehensive mitzvot in the Torah, namely love and fear.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He will necessarily feel 그는 느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He lacks the two most comprehensive mitzvot.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그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장 최후에 얻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였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 번째 단계였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보낼 때 이런 맹세를 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Even attaining complete fear in a way that he who knows all mysteries will testify that he will not turn back to folly. 심지어 그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두려움, 여기 두려움이죠. 세 번째 단계. 두려움을 얻었다고 할지언정, 즉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신비를 토라에 있는 신비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신비가 그가 더 이상 어리석은 측면, 즉 죄를 짓는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그를 확증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ue to his great fear of punishment and the great loss from transgressing is completely unimaginable.
before he is awarded complete, clear, and absolute attainment in providence of reward and punishment. 하지만 due to his great fear of punishment and the great loss from transgression, 그가 완벽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due to his great, 그 징벌에 대한, 그가 받을 징벌에 대한 어떤 너무나 무지막지한 두려움과 어떤 great loss from transgressing,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큰 손해 때문에 is completely unimaginable before his award complete. 그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세 번째 단계,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징벌과 보상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열린 주권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히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지었던 죄로 인해서 잃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징벌을 내세 주셨을 때 이루어질 큰 두려움 때문에 상상이 힘들다는 거죠. 완벽히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미 지은 죄나 어떤 그런 죄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다 씻기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언제까지? Before he is awarded complete, clear, and absolute attainment in providence of reward and punishment. 즉 우리가 완벽한 의미에서의 징벌과 보상에서의 그 얻음을 얻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벽, clear, absolute라는 용어가 썼죠. 그리고 여기서 달리기 징벌에 대해서만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reward and punishment.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어떤 계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얻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것까지의 완벽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단도 크게 보면 내 눈이 띄어질 때까지는 내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눈을 띄어줄 때까지는 상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This refers to the attainment of the first degree of revelation of the face.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심, 즉 첫 번째 측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심의 첫 번째 측면,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Which comes to a person through the opening of eyes in the Torah. 즉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토라 가운데 그의 눈을 띄어주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죠. It's all the more so with love, which is completely beyond one's ability since it depend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heart, and no labor or coercion will help here. 하물며 네 번째 단계인 사랑은 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띄어주실 뿐만 아니라 which is completely beyond one's ability. 그것은 본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ability, 능력을 초월합니다. 즉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since it depend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heart, and no labor or coercion will help here.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의 이해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발라에서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기관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적 세계에서 필요한 감각이 오감이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한 점, 어떤 의미로 이제 마음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감각기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즉 no labor, 우리의 힘이나
어떤 주변의 강제로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the oath states 맹세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맹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Even if the whole world says you are righteous. 심지어 모든 세상이 너를 향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This is so because these two misfold, love and fear, are given only to the individual and no one else in the world can distinguish them and know them. 즉,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맹세를 시키시는 만약 모든 세상이 너한테 의롭다 하더라도 에서 모든 세상을 언급한 이유는 이 두 가지 미tzvot,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은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개개인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즉 개개인에게만 주어진다는 건 뭡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No one else in the world can distinguish them and know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한테 맹세를 시킬 때 모든 세상이 너한테 의롭다 하더라도 너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말을 믿지 말라. 세상은 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이 마지막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3단계와 4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캐치하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죠. Thus, 따라서 since they see that he is complete in 611 mitzvot. 여기서 두 개가 빠져있죠. 613개 중에 613개 중에 두 개가 빠져있죠. 두 개가 이제 love and fear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611개 미tzvot을 지키고 완벽히 지켰다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they immediately say that he probably has the two mitzvot of love and fear too. 그들은 611개의 미tzvot을 지키고 있는 당신을 보자마자 당신은 역시나 나머지 두 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마저도 지켰다고 probably 여길지 모릅니다. And since human nature compels one to believe the world, one might fall into grave mistake. 또한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세상을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세상을 믿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을 느끼기 때문에 one might fall into grave mistake. 아주 큰 실수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compels one to believe the word. 잠깐만요. compels를 반대네요. 제가 해석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세상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잘 믿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죠. 그게 본성이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요.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본성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믿어버려가지고 나는 611개의 계명만 지켰는데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까지 완벽히 이루어냈나봐 라고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못 가게 되는 거죠. For that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soul is sworn to that even before it comes into this world. 따라서 영혼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 세상으로 보내지기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And made help us. 그리고 그 맹세가 그를 돕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the individual himself who must certainly question and know in his heart if he is complete righteou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individual himself, 여러분 자신들이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는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인 내가 지금 처해 있는지 자문을 해보시고 마음에 손을 대고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에 대해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His heart, 그러니까 그의 영혼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We can also understand what we asked. 또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How can even the first degree of love be attained when there's no reward for a mitzvah in this world? 제 앞에서 진짜 전전번 영상이었네. 거기서 물었던 질문이죠.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계명을 지켜도 바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단계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아니 현실적으로 나한테 뭔가 확신을 줄 만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믿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Now it is clear that one does not need to actually receive the reward for the mitzvah in his life. Hence their precision, you will see your word in your life and your end to the life of the next world. Indicating that the reward for the mitzvah is not in this world, but in the next world.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Now it is clear that one does not need to actually receive. 즉,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이렇답니다. 여러분들이 지킨 계명에 대한 보상은 실제적으로 현재에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ou will see your word in your life and your end to the life of the next world. 즉, you will see your word in your life.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볼 것이지만 and your end to the life. 여러분들의 생명이 your end of the life of the next world. 내세 생명으로 보실 겁니다. Your end to the life of the next world.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사는 현세에서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세계만이 보이지만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끝, your end에서는 내세의 생명을 볼 것입니다 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현세만 있는 게 아니고 내세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구로 보여지는데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tzvah,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지킨 계명의 보상은 현세에 있는 게 아니고 내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지킨 계명의 보상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세에 받을 거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t, 하지만 to know, to see, and to feel the future reward of the mitzvah in the next world, one must know it in complete certainty and clarity while in this world.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보아야 하고 느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미래에 받을 보상, 즉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지킨 계명의 보상은 물론 미래, 즉 내세에 있긴 하지만 완벽한 확신 그리고 분명함으로써 현세에서도 마치 안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느낀 것처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분명 내가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을 보상은 내세에 준비되어 있지만 마치 그것을 아까 나왔던 비유 있죠. 그 상인 있죠, 상인. 그것을 마치 내가 지금 받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rough the wonderful attainment in the Torah.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빛. 네,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생명의 빛을 맛봄으로써 현세에서도 내세에 받을 보상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is is because then one still attains conditional love, which is the first degree of the exit from concealment of the faith and the entrance to the revelation of the faith, which one must have in order to keep Torah and mitzvah correctly, in a way that he who knows all mystery will testify that he will not turn back to folly. 왜 그래야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직 conditional love, 지금 우리의 현재 처지는 아마 제 생각에 이 글을 읽는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Still. 즉 우리는 아직 2단계까지인 조건부적인 사랑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Which is the first degree of the exit from concealment of the faith and the entrance to the revelation of the faith.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야만 하는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한테 주기 전 단계에 처해 있는 거죠. Which one must have in order to keep Torah and mitzvah correctly.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내세 받을 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어떤 소망 혹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3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4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3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correctly,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의 4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이런 확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요. In a way that, 그러한 의미에서 He who knows all mysteries will testify that he will not turn back to folly. 그러한 의미에서 그가 아는 모든 신비들이 그로 하여금 어리석은 측면, 즉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증해준다, 보증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즉 어떻게 보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신비라는 것은 즉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 얻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측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저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 관계를 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저 친구가 내가 혹여나 다시 어려운 시절을 닥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 내가 지금 어려움에 겪은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어려움에도 의미가 있었고 그 어려움 덕분에 저 친구가 더 친해졌다, 오히려 더 신뢰관계가 쌓아졌다, 헛된 게 아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도 나를 지지해줄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든든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과거와 같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문단의 이제 의미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시간 넘었으므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